다 함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한 기도도 가르쳐 주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권속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힘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 환절기에 연약한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며 질병에서 낫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과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대 가운데로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들은 우리에서 멈추며 또 우리 가운데 귀한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은 우리의 후대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쫓고 또 전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애썼던 그런 3.1절이 어제 지나가고 또 오늘 새날을 맞았는데 이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덮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흘려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길지 않은데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이제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읽으시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증거하시는 말씀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주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 이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기간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글을 썼던 마태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인 천국을 유대인들의 언어니까요 49번이나 썼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16번. 어제 제가 누가복음은 직접 세어보니까 44번, 어느 주석에는 38번이라 그러는데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니까 44번이나 등장하더군요. 나라의 구성 요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민 주권 영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토가 영적인 의미로 확장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단지 어느 지역만의 통치가 아니라 우주 전 영역, 우리의 심령까지도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원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서 오늘 이 두 절만 따로 묵상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니 우리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원대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기도입니까? 참 제자들이 여러 대화했으나 이 질문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그 중에 이 첫 번째 문장이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주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하라 하셨어요. 쉽게 이해하는 길은 그 문장을 연결하면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백성들이 일어나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도 동일하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또 연결을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하여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살피시고 우리 건강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살피시고 공급하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육적인 것들도 챙기셔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백성들은 그것에 중심이 돼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로 알고 맡기고 평안한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 살펴줄 테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정말 본질을 구했으면 좋겠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분명히 아신다 그랬어요. 초등학생 학교 입학하면 책가방 필요한 거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1절 본질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 갑시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 오해가 없이 바른 지혜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는 세상 권세의 나라 아닙니다. 그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혹은 권력이든 어떤 물질이든 이런 것들을 사랑하여서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정말 노년에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귀한 권면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또한 세워가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미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땅의 나라만을 우리가 보는 시선은 짧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라 하였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온전히 보여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이 땅에서 우리가 건설할 어떤 나라가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물론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전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른 방식 중에 하나, 중요한 어떤 것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 헛되다는 것을 10절에 증거하셔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 사람들은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갔으나 그 나라는 주님 나라 아니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공산주의는 지상 천국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됐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제가 배웠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배움 속에서 사실은 그 이상을 향한 나라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어떤 학문의 시점들이 있었는데 1학년에 한 2학기쯤 그때 사실은 빠지지 않는 것이 칼막스의 공산주의 운동을 그 당시의 이론을 배워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원대한 천국을 꿈꿨더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등의 이단들도 심지어 과천이 성시화가 되고 그 땅에 땅을 사고 살면 죽지 않는다는 나라라고 믿고 있으니 지상천국 이거 비진리죠. 심지어 우찌무라 간조 같은 그런 선생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도 했던 그 무교회주의 운동, 우리나라는 함석헌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죠.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이 사회로 들어가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 어느 부분에선 중요하나 그러나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교회에 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것까지도 사실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 이후의 제자들도 착각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 그 말미에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는 아직도 주님 부활 이후에도 이것이 혼동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서 온 세계 열방으로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세 가지 관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님 나라가 임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러니 이 평택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들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 땅 가운데 더욱 임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기초 본질은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느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논할 때 복음 전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어떤 건강한 정치가 임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고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씩 선도해 나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을 빼놓고서는 그 본질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임할 때에 그 주님의 나라가 한 영혼에게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언급하셨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이 지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거듭나기 시작할 때에 그 심령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하며 그 결국 천국에 이르겠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복음 전도를 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요한이 잡힌 후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각각의 심령에 우리 예수님을 모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이 아주 가장 기초의 시선입니다. 회개의 능력, 애통해하는 심령,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아주 기초인데 잃어버리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통해서 확장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론 겸손해야 되지만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고 이 나라 교회는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은 연약한 듯 보이고 실수하는 듯 보이고 하지만 또 건강한 성도들을 또한 두고 계시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를 또 사용하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공동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강국, 어떤 강대국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니 영적인 또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이 교회로 모이기 힘써야 할 줄로도 압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복음의 나라, 죄로부터 구원을 일으켜낼 회복의 나라, 그것을 이 땅에 세워 나가는 일, 이것을 교회가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는가?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의 으뜸으로 있으면서 일상을 돌보는 심령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어떤 교회 세우면 됩니까? 예,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인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그 말미의 말씀, 그것을 지켜가는 성도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려는 사람들 일어나면 그 땅이 교회가 확장되며 주님 나라 확장됩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심령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이 읽어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들은 당당해요. 이들은 담대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얼마 바로 뒤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까 거짓말을 3번 하고 울고 후회를 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로 가서 제가 예수 믿는 자라는 그 담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포지션으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에요. 이것만 바라자는 것이 기독교 운동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심령의 포지션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 저는 우리들의 후대들이 세상에서도 건강한 포지션 차지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심령의 포지션도 분명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 하람이 예람이가 누가 딱 물어보면 저는 주님 나라 바라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두시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문이 기억이 나서 여기다 담아봤는데, 심령의 포지션이 흔들리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가장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느냐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설교했었어요. 교회에서 쟁기를 잡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야 쟤들은 좋겠다, 아이고 부러워라, 저분들은 저는 땅땅거리며 사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어렵네 라고 말하는 심령들이 된다면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아닌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서 주님 나라 바라봐야죠. 교회의 권세 알고 담대해야죠. 야, 이 교회의 권세가 저 강대국, 저 대통령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구나. 이 말씀의 권세가 저 법관이 말하는 그냥 땅땅땅 하고 선포하는 판사의 말보다 더 담대한 권세구나. 더 위대한 권세구나. 하나님 나라 소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확장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3번째, 주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완성되어 아직 미완성되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볼 것이에요. 이미 주님 나라는 완전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다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에요. 그때는 예수님과 미팅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을 초대하고 같이 그렇게 연합하며 대화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또한 주님의 나라를 이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겠죠.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 주님 나라가 그때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질 것이고 그때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클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많은 것을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구나. 그것은 알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수많은 예수님 모른다 말하던 자들, 심지어 정말 십자가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다시금 그 육이 부활하여서 심판을 앞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 말하셨어요. 그 나라가 다가옵니다. 그러니 잘은 모르지만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비유컨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지. 우리 같이 한번 6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 6절부터 8절까지의 아름다운 장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9절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합니다.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빨리 오시기를 더 소망하게 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저의 심령에,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삼중적인 이 의미를 잘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의 많은 백성들의 심령 안에 마귀가 쫓겨가고 주님이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게 해주십시오. 그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코로나에 몸살을 앓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나 이 교회가 권세이오니 하나님 겸손히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 확장하여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았겠죠.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나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길 기뻐합니다. 기대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을 기도하며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제 정말 고민만 했거든요. 이 찬양을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새벽에 목 찢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부르면서 은혜를 흘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같이 부르시면서 또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주여 정말 이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확장시켜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에 또 기도 제목들을 살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또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또 진행될 각 셀들의 모임 가운데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나라의 말씀들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에 붙들려서 또한 전도하며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성실히 밭을 갈미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또한 속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이길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